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11월 말씀은 대대로 싸워야 할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싸움을 할 줄을 모르면 모든 거 다 뺏깁니다.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 싸움을 모르거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뺏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듯이 영적 싸움 모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생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을 대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선포하신 영적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러자마자 한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것.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소유한 민족이었고 언제나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는 그런 무자비한 민족이었는데, 430년을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들로서는 사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확인하고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하우링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잡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다, 무너질 때까지 치다 이런 뜻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끌고 갈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금 노릇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복을 당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서 틀린 집착에 빠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8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하우링 조금만 더 잡아주세요. 언제를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도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마실 물이 없다, 그 일로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불신앙을 통로 삼아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언제 우리에게 생깁니까? 원망과 불평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일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랑 안 맞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힘들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내 기분이 나빴을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가장 약할 때냐? 그렇다면 아말렉은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 인생이 가장 약할 때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만 같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할 때고, 그때가 사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속여가지고 불평하게 했다가, 원망하게 했다가, 낙심하게 했다가, 갈등하게 했다가, 다투게 했다가, 흔들어댔다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를 말하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사사시대 같은 불신앙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 나 자신이 강해지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오다가,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번 11월 달에도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주는 다양한 사탄의 도전들과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달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달이거든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고백하고 선포하며 말씀에 내가 붙잡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흑암의 세력이 마음대로 틈타지 못하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이스라엘인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없고 군사가 없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싸움의 승패는 바로 저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구나.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큼지막한 바위돌 하나를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혀놓고는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잡고 붙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보고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진천교회 가운데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는 왜 필요한 걸까요? 분명히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원래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던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장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도 기도의 옷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힘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해가 지도록, 우리 가정에 해가 지도록, 우리 사업장에 해가 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치러 들어온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경제 문제의 적군들, 건강 문제의 적군들, 자녀 문제의 적군들, 정신 문제의 적군들, 영적 문제의 적군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혼비백산하여 7길로 도망가게 하신대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하는 이번 11월 한 달이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11월 한 달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살면 더 편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할 때고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내 인생에 틈탈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깃발을 흔들고 그 깃발을 꼽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가정에 그 깃발을 꽂고 내가 사는 지역에 꽂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꽂고 그 깃발을 꼽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보면은 다윗은 좋은 무기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갑옷과도 하나 된 것이 아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깃발을 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깃발을 꽂고 싶으십니까? 경제라는 깃발입니까? 건강이라는 깃발입니까?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깃발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인생의 깃발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11월 달이 되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대대로 싸워야 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입니까? 언제가 연약할 때입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내 인생이 가장 연약할 때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예요. 내 안에 나로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분의 인도받을 때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강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약할 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이기고 쉴 때는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집니다. 기도하면 누리고 기도를 쉬면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기도를 쉬면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깃발을 우리는 흔들며 그 깃발을 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노예로만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지 군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훈련받지 못했고 당연히 무기도 없었고 병법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노예인데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우는 군대입니까?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입니까? 훈련해서 싸우는 군대입니까? 병법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대대로 싸워야 할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여러분이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을 이기고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을 이기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